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배교의 시대와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의 첫 주는 믿음의 원칙과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11월의 첫 주인 오늘은 배교의 시대와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구속사는 이처럼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영적 변화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억해야 될 단어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의 말씀은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멸망한 나오미 가정과 흉년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신혼을 회복한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루하였는데 말씀입니다. 흉년 때문에 이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 모압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3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룻기 1장 5절은 10년 후에 결국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은 병든이라는 뜻입니다. 기론은 시액하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운명 또한 이름과 같이 그 결말이 예표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간 한 가정의 남자들이 모두 몰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의 말씀과 같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인간이 모사를 구사하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흉년은 시험입니다. 흉년은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흉년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키웁니다. 흉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그 아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교육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은 너무 길고 멀어서 가다가 쉬어가기도 하고 탕자와 같이 잠깐 길을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길고 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길지라도 너무 멀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위에 있든 길 밖에 있든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흉년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흉년, 믿음의 흉년, 윤리의 흉년, 행함의 흉년 시대입니다. 그러나 흉년 시대 보면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집 나간 탕자가 불효한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을 벗어나 길 밖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흉년의 시대는 길을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양들의 배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바로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는 곧 궁핍과 기근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 궁핍과 기근의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시대에는 궁핍과 기근의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룻기는 바로 흉년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룻기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이름과는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신과 그 아들을 죽음으로 드라이브하였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삶은 이름과는 달리 괴로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도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의 말씀과 같이 입술뿐인 믿음은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키는데 어떠한 보호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자에게는 발톱과 이빨을, 독수리에게는 날개를, 코끼리에게는 상아를, 멧돼지에게는 송곳니를, 하구수에게는 뿔을, 오징어에게는 먹물 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예배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배고픔, 거룩한 목마름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철기마도 영물을 제때에 먹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 건설을 받아야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흉년으로 인하여 생긴 흙 속의 땅덩어리,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오물덩어리 찌꺼리들을 갈아지게 합니다. 흙 속에 있는 덩어리를 파쇄하는 과정이 바로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생물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썩으면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막히면 암이 되는 것이고 병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덩어리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덩어리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에 묶여있는 사람들, 불신앙에 빠진 사람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덩어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과정입니다. 큰 그릇은 크게 깨지고 작은 그릇은 작게 깨집니다. 크든 작든 깨지면 아픕니다. 누구나 아파요. 아픔을 이겨야 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 길들임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죽을 몸이 영원히 살 것으로 변화됩니다. 위대한 기적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둠이 강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가난은 부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단은 사람들 생각 속에 각종 핑계거리를 주며 주의 날 거룩한 주의 성수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으로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합니다. 모이는 걸 싫어해요.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방, 그 원래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그 4장의 그 놀라운 모습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믿음의 본들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지 않으면,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날 주님을 만나서 깨지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성수는 승리의 플랫폼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를 떠난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구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에 그 비탈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 양들이 조금만 길을 이탈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양들과 함께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킨 것입니다.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바다 사이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한 적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양들과 함께 잠을 자며 양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하며 양들이 평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험하고 위험한 곳이 다윗이 바로 양을 치던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다윗 왕가를 이루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왕권 킹십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어둠의 영들이 위협하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와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나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나를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하지 않고 말씀만 얽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전에서 성례를 통하여 성찬 예전을 통하여 피아사를 나누고 주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고 참된 제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가깝게 있어야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가깝게 섬겨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멀리 있지만 아들 같지가 않아요. 카톡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함께 할 때, 나눌 때, 정이 들고 나눌 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드리지 않는 양들,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양들에 대하여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밖에 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와 축복의 최우선순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신 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밖의 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을 때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왜 따뜻합니까? 여름이 왜 덥습니까? 겨울이 왜 춥습니까? 기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기운들이 나를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부어집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싣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깊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의 그 평화와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자신과의 관계이며 간용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관계를 예표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조금 똑똑한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부족한 것이며 기쁨이 부족한 것이며 간용이 부족해서 타인과의 관계도 안 좋게 됨을 의미합니다. 불평이 많다는 것은 감사의 흉년 때문에 그 마음이 가라고 척박하며 사랑의 흉년 때문에 사람을 품어줄 사랑의 부족함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조금 똑똑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말씀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호흡이 떠나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거짓말은 허공을 치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정체기입니다. 믿음의 정체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믿음의 정체기 때가 바로 축복의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정체기 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쳐 성령의 바람에 복종하게 합니다. 성령의 바람 안에서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오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산속에 있는 개미, 쥐, 짐승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행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적 촉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불안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있는 사람은, 방향이 올바른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초조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멈출 때도 있고 잠깐 지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사이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은혜가 있음을 돌아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가장 적경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극 제비 갈매기가 있습니다. 북극 제비 갈매기는 1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날개짓하며 이동합니다. 그 비결은 직선 코스를 버리고 S자 코스를 택하며 체력 소모가 적어지도록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고 오직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북극 제비 갈매기 안에 나침반처럼 자기장을 감지하는 기관이 있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북극 제비 갈매기처럼 직선 코스가 아닌 S자 코스를 택하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면 평화와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편안합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십시오. 인생은 자신이 하려고 하면 물 마시는 것도 힘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의 장벽이 막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고통의 순간이 되는 것이며 수렁으로 빠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때는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질병이든 인간과의 관계이든 내려놓고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발음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속사의 도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주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자녀들과 얼마나 관계가 나빴습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어요. 형과의 관계가 안 좋고 라반과의 관계가 안 좋고 레아의 관계가 안 좋고 야곱과 관계가 좋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레아는 너무 못생겼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모세는 말이 연운해서 형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그 기도원도 해그림자를 15도나 믿어지지 않은 그 기도원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삼손은 긴 머리에 가사노바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에서 내가 죽을까 하느라 하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하나님 피해 도망한 배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요거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늘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에게 늘 놀림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구속사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주님 주시는 구속사 안에서 기쁨으로, 간영으로,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속사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입니다. 구속사는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열국의 기생 나합을 선택하셨어요. 모압 여인 룻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넣는 놀라운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성경의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로서 불로서 거듭났습니다. 물과 불로 정결함을 입고 불로서 강건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모든 흉년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에 주는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배가 고파야 밥 생각을 하고 병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고 살핍니다. 사람은 앞니를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하고 답답한 적막 강산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누나의 말씀같이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탄자와 같이 그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 다 쓰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금가락지와 송아지를 잡는 아주 고급 옷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도 받지 못하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흉년들을 다스리고 제압하며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 고백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혹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일지라도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시켜 주시고 그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오순절로 24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바람 안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구속사를 성취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덧입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며 이로부터 보지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24번째 주 거룩한 주의 전에